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우리 수학 선생님,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근데 공식을 잘 배워야 됩니다.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잘 이해하고 그 공식을 그 문제에 잘 적용해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삶의 문제들을 풀려면 먼저 공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상 교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복음 공식이라는 게 있다. 복음 공식이 뭐예요? 우리 여름에 수련회, 작년이었나요? 수련회 때 그 시약 성경회의에 우리 같이 함께 했었죠. 네. 복음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푸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뭐죠? 우리가 어떠함과 관계없어. 너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관계없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냥. 그리고 이미 됐어.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은혜이며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시죠? 공식,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을 살아야 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다 주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 백성됨의 삶을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래서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정의 기초는 결혼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자녀들과 또 남편과 아내와 함께 관계를 맺어갈 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죠.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계약에 합당한 삶을 서로 살아갈 때 온전한 관계들이 잘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헌법이라는 법적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것들을 서로 신실하게 해나가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과 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세상과 맺으시는 이 언약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이루어내셔요. 근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게다가 그 언약을 이루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을 얻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걸 무작정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와 그 언약을 맺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공식, 이 언약 안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답게 사는 것. 칭의를 주시고 성화를 함께 이뤄가는 건데 칭의는 얻었는데 성화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삶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뭔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정답은 금방 풀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은 함께 공식 안에서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식을 잘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풀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이 공식을 자신의 삶에 계속 적용해 가면서 이제 풀어가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습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계속 넘어져요. 은혜가 의심되기도 하고 내가 이 삶을 순종해야 할 때 주저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그 손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 계속 귀 기울여 들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는 이 삶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복음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장면들 지지난 면에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는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응시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며, 표적은 그 자체를 넘어서서 다른 어떤 것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막 뒤섞어서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구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 시선을 딱 끌게 하는 것. 이게 뭐지? 평상시에 보이던 것과 다른데 이게 이적이에요. 그리고 표적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것, 현상, 나타나는 이 현상 너머에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무심코 지나가는 모세가 시선을 딱 끄는 거, 이게 이적이죠. 그러니까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지만 모세에게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 알려주신 거죠. 표적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너의 삶이 불은 붙었지만 너가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타는 것을 통해서 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갈 거야 라는 표적을 보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적의 형태를 통해서 표적의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신 거죠.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이, 그러니까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마술과 같은. 그런데 그거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마술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넘어서서 애굽의 왕 바로를 통제하게 될 거야 라는 표적의 메시지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병이 걸렸다가 건강해진 손이나 이렇게 피로 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모세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난 입이 뻣뻣해요, 말도 못해요,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랑 함께 돼. 내가 아론까지 다 준비해놨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보다 아론이 3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3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가 안 해 이렇게 했을 때 플랜 B를 작동시킨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가 다 죽어나갈 때 그 전에 3년 전에 아론을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 앞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자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경험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점점 공론화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누구였냐면 장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이제 돼야 되죠? 장인에게 허락받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 가족들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헤어짐이 발생하고 무언가 충돌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변화되지만.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일들이 바깥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요청과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딱 결정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경제적인 상황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아내에게 그걸 얘기해야 되고, 장모님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저희 아버님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취급을 받겠습니까?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적당히 해라.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상황 앞에 딱 처했을 때 모세는 염려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말하면 믿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이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네 백성 애굽에서 노예되는 걸 다 통째로 건져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럼 내가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될 거야.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맛이 갔구나. 양이나 쳐.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반응일까?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는데 이것이 그냥 가족에게 한 발자국 내딛었을 뿐인데 엄청난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그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보이신 이 기적을 다 설명했나요? 아니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우리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지 아닌지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비겁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몰라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각자는 압니다. 내가 비겁하게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지혜롭게 이야기한 건지. 그건 주님 앞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비겁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지혜롭게 대하는지는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가긴 가야겠는데 뭔지 말은 해야겠는데 그냥 이 정도 스탠스에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 근데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아요.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발걸음을 또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여기 신앙의 1세대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태신앙인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당연히 주와 함께 사는 거지. 무슨 어려움이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겠어.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함께 공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어떤 취급이 오는지, 내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될 때 이게 때로는 부딪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공격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때로는 이제 이드로처럼 아예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꼭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사실들을 모세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비겁해 보이는 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거리낌, 부대낌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 큰 하나님을 엄청 막 기적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하나님과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염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장인 이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모세의 두려움을 발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결단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불안한 거죠. 제일 먼저 어떤 불안이 모세 안에 들어왔냐면 첫 번째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 안에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파묻었잖아요. 그리고 너가 나도 파묻으려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트라우마를 얻고 도망쳤잖아요. 40년 동안을 그 과거의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살고 있었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모세는 그 과거의 삶에 염려하고 있었다. 내 죄, 과거의 과오들, 실패들, 허물들
이런 결과로 내가 다시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그때의 그 상황이 내 삶을 옥죄고 감옥 속에 쳐넣어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붙잡고 있었어요. 과거의 내 실패, 과거의 내 그 죄, 그 내가 경험했었던 이 상처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들, 원망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실패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나에게 손깍질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일, 도전의 앞에 섰을 때 그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서 계속 매여서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감옥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죽었다. 너의 과거에 너의 감옥 속에 너를 잊지도 않은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그 두려움의 실체들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들, 너의 허물들 그거는 다 끝났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그렇게 모함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나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네가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어떤 상태로 돌아가죠? 자유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그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삶은 이제 난 다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옛 자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하시죠? 가라. 그 과거는 다 사라졌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발걸음을 또 다시 떼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만 주의 말씀을 또 오늘 또 새롭게 듣는 그 말씀을 통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용기를 주시는 분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또 내가 했었던 그런 실패 가운데 다시 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이 시대에 포로기로 끌려가는 교회 가운데 침몰해 가는 교회 가운데 구명정 하나 띄워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명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래의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도 잡혀있지만 미래에도 잡혀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덮쳐버리는 것이죠. 세 가지 표적을 알려주셨잖아요. 꼬리를 잡아야 돼. 뱀이 변했는데 꼬리를 잡아야 돼. 가장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손이 물릴 수도 있는데 다시 짚하게 변했죠. 머리를 잡아야 하는 일은 그 꼬리를 잡아야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세상 속에서 이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 요청 앞에서 이걸 세상 속에서 내 가족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에서 해나갈 때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순종해 갈 때 우리가 때로는 조롱받고 비난받고 무실당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자리, 하나님과의 믿음 가운데서 있었던 개인적인 자리를 세상 가운데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뱀 한 마리를 이제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뱀이라는 형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를 통제해야 되는, 그 바로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 더 큰 문제처럼 보이는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따만한 거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이때 모세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졌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 이걸 순종하면, 실제로 순종하면 내가 그 바로가 완전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모세, 이 인간과 가족들을 다 능지처 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벌어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행했던 그 기적들, 이 이적들을 이제 바로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반응할까? 나 같으면 내가 바로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바로가 또 나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바로에게 이르기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잔기술 같은 이런 마술. 그 애굽에서 그래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법사들이 한 두세 가지는 다 따라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마법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짜잔 이렇게 하고 자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짠 이렇게 해서 꼬리 딱 잡아. 그 톱 넣었다가 짜잔 이거 봐봐라. 여기 봐. 나병 생겼다. 짜잔 없어졌지? 막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이걸 해야 되는데 한심한 일이냐 이게. 이걸 저도 이게 상상해봤어요. 모세가 이거 봐봐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놀랍지.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내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되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지금 연기한 거 아닌데 어쨌든 짜잔 이것도 한번 이게 제일 오늘 설교에서 기억에 남겠네. 80세예요. 80세. 그래서 근데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놔. 근데 바로가 싫은데? 미쳤어? 얘네들이 얼마나 큰 경제력인데 나에게.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장자가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요. 이게 미쳤나 진짜. 다 확 그냥 너네 가족을 몰살시켜버리마.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캄보디아 구금됐던 우리 납치 살해 협박 이 일로 이제 송환되었었던 64명 그래도 청년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일을 소식 들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는 취업 사기인지 뭐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너무 잘 해온 것 같고 나머지 더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한국인들도 샅샅이 정말 찾아서 송환해야 될 텐데 저 그런 생각이 이런 상황이 오버랩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 납치됐잖아요. 중국인들의 어떤 그 사기 조직이라고 하는데 감금되어 있는 그곳에 대한민국 대표단이 가서 우리 국민들 내놔. 안 그래? 그럼 전쟁할 거야. 딱 이런 느낌처럼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 안 그래? 그럼 나 전쟁할 거야. 각오해.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장면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내 아들 보내. 안 그러면 네 아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애굽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든든함과 그 하나님의 그 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예 마음 먹었어요. 반드시 내가 내 백성 구출해내고 말 거야. 꺼내고 말 거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데 첫 번째는 모세가 갇혀있는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감옥에서부터 우리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눈앞에서 모세는 이제 무슨 힘으로 이걸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였던 거예요.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붙잡았던 것은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 자체가 아니죠. 이 지팡이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증표예요. 약속의 증표.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들 있잖아요. 나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걸 바라보면 지팡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표적처럼 그 지팡이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팡이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근데 여러 가지 지팡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 큰 힘이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라는 지팡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내가 내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너를 구해내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지팡이라는 곳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표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어떤 미래의 두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그 약속,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지팡이가 되어준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본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갑작스럽게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서 이게 가장 난해한 장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여기 왜 있는지를 몰라요. 학자들 중에서도 잘 이게 분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가족들이 떠났죠.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지팡이 보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는 길에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고 하신다. 갑자기. 자기가 불러서 보내놓고 언약도 주고 증표도 다 주놓고 갑자기 죽이려고 한다? 모세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수도 있고 발작이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할례 때문에라는 것을 그 와이프가 알게 되고 갑자기 가서 아들 게르솜의 그 표피를 베는, 이게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아이의 성기에 그 표피를 베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걸 베서 그 십보라가 그걸 죽어가고 있는 모세 발밑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낳게 되는 이 장면. 이게 너무 이상한 장면이 갑자기 뜬금없이 세 줄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와 십보라는, 모세가 계속 십보라에게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야. 언약을 맺은 민족이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증표로서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해. 난지 8일 만에. 근데 그 게르솜이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삶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만 그 순종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딱 점검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왠지 모르지만 그 이방인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그 생각을, 남편이 이렇게 된 상황 앞에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들을 행했고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렸어요. 누군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의식들을 행함으로 인해 모세가 살아납니다. 아들이 죽고
대신 죽고 아빠가 살아났죠. 이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약속과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언약은 붙잡고 있었는데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서 이 언약마저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셨다고요. 어떤 사단이나 자기 죄의 문제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은혜를 그냥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거룩함 가운데 한 집 안에서 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누리기 원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함으로 인해 내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지금은 게르솜이 대신 할례 정도 수준에서 피를 흘리고 끝났지만 우리를 대신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언약, 복음의 약속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애초에 죽이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행했다.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행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론을 모세랑 만나도록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통해 그 은혜가 너의 삶을 계속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과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뭐 안 해도 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과 복음의 삶으로 계속 내 삶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건조해지는 것이죠. 계속 메말라가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 생명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걸 스스로 계속 거부해 나갈 때 죽음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와 대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리고 나서 아론을 만나요. 모세는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을 만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얘기합니다. 미디안에서 장인 이도로에게는 말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적을 베풀라고 하셨고 그 이적을 통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이야기를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들이 만나냐면 맨 마지막 절에요.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걱정했던 미래의 걱정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내 말하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거부하지 않을까? 날 거절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가서 해봤더니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으로 가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과거, 미래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말씀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핵단생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